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앙의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가, 또한 우리는 불신앙의 길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의 길로 돌이킬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질문해야 될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될까요? 우리가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위기에 처하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 다니다가 할 수 없이 급한 마음에 블레셋 땅 가드로 들어갔습니다.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붙잡힐 바에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웅이요, 이스라엘의 장수인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불신앙적인 선택이고 인간적인 깨에서 나온 선택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믿음의 선택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선택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 불신앙으로 선택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더 잘 살고 피신해서 산 것이 아니라 가자마자 붙잡혔고 체포되어 블레셋 왕에 들어가서 목숨을 그냥 나중에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처형될 수 있는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익은 취할 수 있지만 더 큰 어려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불신앙적인 선택과 결정을 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불신앙의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가 불신앙적인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적인 선택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옳아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선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었고,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무엇이 옳은가, 어떤 신앙적 선택이 올바른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양심과 우리의 지각을 벗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존중하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 아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오 성부 하나님, 저 집사를, 저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잘못된 선택할 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지만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안다면 불신앙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끊임없이 양심을 통하여, 지각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실 때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의 단식과 하나님의 중보기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을 때 그 다음 코스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사람이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 이 광야 학교가 뭐냐면 신앙 훈련소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학교를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10년이 넘도록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광야 학교는 꼭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죄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광야 학교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나오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학교를 보내는데 그 커리큘럼은 사람마다 다르고 코스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이 적절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 학교를 통하여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학교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 훈련을 잘 마치고 성공적으로 이 광야 수업을 마치고 졸업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잘못된 선택에서 광야 훈련으로 빠졌습니다. 블레셋 왕 앞에서 잡혀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그곳에 빠져나와서 다음 코스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 학교의 제1차 코스를 다윗이 잘 끝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네 번째 질문,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광야 학교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그 속에서 잘 진행하고 그 속에서 잘 하나님이 예비하신 훈련을 잘 마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사귀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광야 훈련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신분을 사람들이 못 알아보겠지 생각했는데 신분이 발각되었을 때, 그리고 체포되었을 때 굉장히 큰 공포와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이제 사울 왕의 손에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왕의 손에 당장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이 잡혀 있을 때 그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 다윗이 기록하고 시를 남긴 게 있는데 그게 시편 56편이에요. 시편 56편을 보면 다윗의 mik막, 블레셋 사람이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 다윗이 지은 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합니다. 온종일 공격하면서 나를 억압합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핍박합니다. 오만한 얼굴로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기도 합니다.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골똘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심정이에요.
지금 그들이 숨어서 이렇게 지켜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노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두려움과 공포, 이 붙잡혀서 꼼짝없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위기의 시간을 어떻게 극복한 줄 아십니까? 그 비결은 다윗이 미친 척하고 그냥 대문에 머리를 극적거리고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 연기를 해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 공포심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그게 제가 잠시 빠뜨려 놓은 시편 56편 3절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그 어느 것이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공포에 살고 두렵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감히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그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을 신뢰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때 언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내가 정말 두렵고 공포스러운 때가 언제일까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고 불안함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믿음을 잃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우리의 시각이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실수로 너무 급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했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한없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블레셋에서 살아나와서 도망쳐서 살아나왔을 때 다윗의 자기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 있어요. 블레셋에서 도망쳐 나와서 다윗이 자신의 심정을 시로 노래한 것이 뭐냐면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 내가 주님을 널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애써 찾았더니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 빛이 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주신다. 너희는 주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아쉬움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쳐 나와서 승리했는데 승리의 비결이 바로 4절, 8절, 9절에 요약되어 나옵니다. 4절 보면 내가 주님을 애써 찾았더니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너희는 주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아쉬움이 없을 것이다.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까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위기가 있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어려움들이 우리 가정에 팍팍 다가올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제 생각에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손짓이요 하나님의 초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그 어려운 위기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깊이 만나자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처럼 인생의 가장 힘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동안 귀로만 들었고 생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나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나의 가슴 속에 똑똑히 느껴지는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변장된 축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거기서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실험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작은 교회에 또 유학생들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경제적으로는 교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교인들이 30-40명 돼도 어른들만 그렇게 돼도 이게 전도사님 사례비 주고 나면 저는 전도사님의 반 정도 되는 사례비를 받을까 말까요? 재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집사람이 소셜 워커로 그래도 이 직장에 취직할 수가 있어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하는 데가 너무 멀어요. 가는데 1시간 반, 오는 데는 좀 더 막히니까 2시간. 매일 가는데 1시간 반, 2시간, 3시간 반에서 4시간을 운전을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 사람이 한 3분의 2 정도 벌고 제가 3분의 1 교회에서 좀 나오고 저는 우리 사람 들어오면 저녁에 신학교 가서 이 신학교 저 신학교 이렇게 가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는 풀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강사로 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래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먼 길을 갔다 오다가 우리 집 사람이 교통사고를 났는데 큰 대형 버스가 버스길에서 나오면 안 되는 코스에서 저희 아내 차를 보지 못하고 나와버려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우리 집사람이 몇 바퀴 빙빙 돌다가 어디 벽에 부딪혀가지고 정신을 잃었는데 뒤에 따라오는 미국 사람이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119 미국은 911입니다. 그게 전화를 해서 앰뷸런스를 불렀고 경찰이 올 때 모든 사고 경황을 제 아내가 잘못이 아니라 버스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다 보고해주고 갔기 때문에 사고 처리는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입원을 웬만하면 안 하고 통건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를 한다고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4달이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 처리는 1년 정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못 나가니까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에서 나오는 것, 제가 신학교 다녀도 강의를 해도 이거 가지고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은 렌트 월세예요. 매달 월세를 내야 되는데 이 월세를 한국 돈으로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씩 내면 그 돈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내면 곧장 쫓겨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너한테 그 건물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이 미국 사람한테 편지 쓰면서 내가 좀 어려우니까 내가 한 달씩 좀 늦게 내겠다, 좀 봐달라, 이자도 내겠다 막 하니까 이 사람이 좀 봐주고 한 달 편지 쓰고 둘째 달 편지 쓰고 셋째 달 편지 쓰는데 겨우 메꿔서 이제 월세는 내는데 뭐가 부족해요? 생활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생활이 어려운데 교인들한테는 이 티도 한마디도 못 내고 그냥 사모님 쉬어서 좋겠습니다 라고만 하고 있지 속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의 어려운 교회에서는 목사가 어렵다는 말을 하면 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뭐가 없나 해서 우리 결혼할 때 결혼 반지, 그리고 우리 사람이 또 미국 올 때 엄마가 그 금가락지 2개를 이렇게 넣어두라 해가지고 그걸 받아온 거, 애들 돌반지 이렇게 한 2-3개 모아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가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금은빵 이름이 솔로몬 금빵이에요. 솔로몬 금빵에 가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파는데 집 안에는 이제 파킹장에 저 멀리 이제 애들하고 같이 차 안에 있고 저 혼자 양복을 입고 입은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솔로몬 금빵에서 금을 파는데 몇백 불을 받았어요. 몇백 불을 이제 받아가지고 다 제가 뭐 우리 시집 올 때도 뭐 폐물을 많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준 거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는 다 그 돈을 가지고 주차장 쪽에 와서 차로 가는데 마음이 참 안 좋아요. 마음이 참 안 좋아서 제가 차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보 미안해, 이 말 한 것 같죠? 이 말 안 했어요. 제가 한 말이 첫 마디가 뭐냐면 맥도날드 가자! 맥도날드 가자! 그동안 돈이 없어서 몇 개월 동안 애들 맥도날드 한번 못 데려갔는데 오늘 맥도날드 가자! 하니까 애들이 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맥도날드 먹고 그렇게 생활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상황 가운데 제일 열심히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제일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집 사람 빨리 낫게 해주시고 다시 직장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남편이 할 기도입니까? 무능력한 남편이지 않습니까? 우리 집 사람 빨리 낫게 하시고 어서 직장 생활하게 해주세요. 그런 상황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계속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만두라는 사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 상황 속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만 한 거예요. 2시간도 기도하고 3시간도 기도하고 어떤 때는 4시간, 5시간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신학교 가는데 1시간 10분, 1시간 20분씩 할 때 모든 라디오를 다 끄고 처음부터 그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는 왠지 하나님의 섭리와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을 이길 수 있고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말씀이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건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청건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 수많은 시간을 몇 년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과 씨름한 그것이 나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신학으로만 10여 년 동안 배웠던 그 신학 공부에서만 배웠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세세하게 돌보시고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절절하게 확실하게 경험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오라고, 내게 나오라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통하여 할 일이 있고 너에게 깊은 나의 은혜를 경험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